어떻게 8월달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답이 현찮네. 8월달 잘 보내셨어요? 네. 할렐루야. 신명기 11장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이 늦은 들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단어가 빠졌는지 찾아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때. 예? 적당한 때. 무슨 때? 적당한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저는 살지는 않았지만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마지막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럽니다. 이른 비.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들 아세요? 한 6번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봄에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말경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5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고요. 야고보서 5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번 나와서 한 6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왜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를 망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열매를 이제 맺고 열매가 크고 장성해서 이제 좀 먹을 만큼 잘 익을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는 굶어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기, 날씨를 보고 그들의 생명을 좌우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해 굶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적당한 것은 누가 정하죠? 알기는 잘 알아. 하나님이 정하신대. 우리 선우 같은 애 앞에 앉아갖고 맞아요. 내가 정하면, 네? 이 적당한 때를 내가 정하면 어때? 네? 안 좋은 거죠.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날씨를 살아가는, 날씨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성공하고 싶죠? 응? 다 대답하네.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억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고자, 성경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안 믿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네. 성경 안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목사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다니까. 모세의 홍해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를 않아.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게 믿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신목사님이나 저나 성경은 100%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약속대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교회는 우리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예, 교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때에 축복을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적당한 때를 내가 일본 말로는 아다루 하는 거지. 맞지가 않는다면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적당하게 내 인생에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도 돼. 네,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 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길지만은 우리 잘 아시는 모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40년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한글도 모르나?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오늘은 이 단어 구별을 잘 훈련해야 돼요. 모세가 40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40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네.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깨달은 거야. 이 40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에요. 철이 됐어. 나의 정체성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날 때부터 요괴벳을 통해서 알았겠지만 스스로 깨달은 것이 40이 되니까 모세가 철이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왕자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힘도 있고 부하도 있고 이제 뭔가 하면 되겠네. 정의에 불타가지고 이 모세가 이제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작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 가니까 자기 백성들이 노역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이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서는 밤에 죽였어. 그럼 모래에 파묻었어.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어린이들? 들켰어요.
들켰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고 또 잘못하고 또 알고. 그러게. 꼭 선우 같으네.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못한 거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30절. 30절. 예, 30절. 시작. 40년이. 그래요. 네. 아유, 잘 읽었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천사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것인데, 거기 이 말씀에서 보니까는 40년이 되매가 아니라 참회라고 했어요. 되매와 참회가 뭔지 알겠죠? 40년이 채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우리 평원교회 와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을 벌써 6번 읽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40이 됐을 때는 인간적인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것이 정인 줄 알고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혈기가 있네. 너는 온순해야 되겠구나. 너는 좀 더 내 앞에서 착해져야 되겠구나. 너는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너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훈련받아. 한번 양을 쳐봐.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한 속성을 모세가 마음속에 철저하게 임박히게 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에게도 때가 있구나. 여기 적당한 때가 베이토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베이토. 한번 해보세요. 외우기도 쉬워. 베토벤 생각하면 돼. 베이토. 크게 한번 더. 베이토. 여러분, 이 베이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장 속에 이 단어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우리 참정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다 잊어먹어도 좋아. 오늘 이 베이토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꼭 잊지 말고 마음판에 꼭 새겨서 기억해. 내가 툭 치고서 베이토가 뭐야 그러면은 적당한 때요라고 항상 대답해야 돼요. 우리 참정교회 성도님들은 베이토가 뭐라고요? 적당한 때. 그런데 누구의 적당한 때야? 내 때야? 하나님 때야? 하나님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베이토는 40이 되매가 아니라 40이 참회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양을 통하여 그 온순함을 배우게 하고 그 온순함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그 40년의 훈련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을 인도할 수 있었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비록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나는 지금 축복을 받고 나는 지금도 건강함을 받고 당장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온유함을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그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온유함, 그러한 경건함, 그러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에 베이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베이토의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가시덤불 위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가까이 가서 보니 음성이 들리고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다 신 신고 왔어요. 아주 예쁜 신들 다 신고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신 벗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깨끗한 곳에. 깨끗한 곳에. 이제 대답하지 마. 깨끗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을 다 벗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요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곳입니다. 항복하는 곳이에요. 두 손을 들고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로 바꾸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신는다고 하는 의미는 또 뭘까요? 갈 곳이 있다는 의미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예요. 이제 신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 사명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신을 신고 아직도 내 뜻대로 가려고, 내 생각대로 사업하고 내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한 곳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인들,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40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출애굽기, 신명기,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제 모세가 사명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에 광야교회에 있었다고. 구약의 교회로 표현한 것은 스데반 집사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구약도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광야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의 이 거룩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시비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인도하여 참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누구보다도 가장 길게 표현한 말씀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장 24절부터 한 30절까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이 차니까 그 바로의 그 호화찬란한 그 왕자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죄악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두 성도들은 바로 신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더 좋아하고 주님이 더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의 베이토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 지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르고 뭐 여러 부분에서 다 다르잖아. 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오는 거야, 시험이. 바깥 사람들 뭐 우리 교회 사정 알지도 못하는데 은혜되지 않는 말, 은혜스럽지 않는 거 조심 없이 하지 마세요. 광야교회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시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들 안에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안에서 다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은혜 안 되는 말은 조심해야지.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21년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에서 담임 목사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나 말에 질렸어.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이 교회 안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올려놓고 내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대통령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대통령 욕하느라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저 목사가 뒤에서 저랬대. 새로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아, 저 목사님 뭐 그런 얘기 선입견들이 다 있어가지고. 누가 시험 들게 하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나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100명을 왜 못 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신발을 다 벗고 항복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40이 되매에 정의롭게 산다고 할 말 못할 말 조심 없이 하는 그러한 실수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죽여요? 아니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영혼을 죽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복음의 빚진 자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나는 이방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살면서 빚진 자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 여러분들 회개하고 중생하고 거듭났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신발 벗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신발을 시켜주셨는데 이제 그 신발을 시켜준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40이 되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40이 찬 인생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황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교회에 사는 동안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일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종을 들겠습니다. 이 일에 헌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한나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가 임신하고 뭐라고요? 한글 몰라? 때가 이르면 크게 해야지. 때가 이름에 네, 때가 이름에 한나의 베이토가 이때입니다. 한나의 또 이 동역자가 있었죠. 누구야? 분인나. 분인나. 여러분들 아시죠? 분인나. 한나랑 분인나랑 친했어요? 아주 가까웠죠, 관계가. 동서지가 아니었는데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사무엘상 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장 본문은 없지만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울이겠지만은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역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 동안 격분시키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였을까요? 한나가 적어도 이 한나가 이 분인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네? 10년? 성경을요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8절인데요. 엘가나가 이제 한나를 위로해요. 격분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대의 마음 한나가 얼마나 여기 우리 한나 집사도 있지. 허한나 집사님 힘들었을게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아마 본인나가 10명은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10명 날려면 몇 년 걸릴까? 10년. 네? 쌍둥이. 아이고 나봐. 어떻게 1년에 한 명씩 나? 뭐 기계야? 쌍둥이? 네. 글쎄. 자관 뭐 10명이 났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한 2년에 한 번 남은 뭐 정상이죠. 2년도 빠르다 그러는데 10명 났으면 20년. 20년을 한나에게 분인나가 괴롭혔다면 한나의 인생이 어떻겠을까? 20년. 모세는 40년이었고 이제 반으로 줄었어. 2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만 봐도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이 장자의 장자권, 축복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이 이 아들 낳기를 소원했는데 아까 우리 형제회 점심 먹다가 이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좀 비상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엘가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20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늙기도 했겠지만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뭐 미쳐버렸겠지. 정신병이 뭐 걸리고 남았을 정도. 이러한 인생을 한나가 살았어요. 서원기도 했겠죠. 작정기도는 물론 했겠죠. 산기도도 했겠죠. 새벽기도도 했겠죠. 금식기도도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하면서 훈련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이 한나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는 격동케 하고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1절 보니까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완전히 아주 작정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 하나 낳으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기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절대절명의 접정 기도인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자녀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작정 기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네. 한나의 베이트가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했는데 안 돼. 에이 다 때려쳐. 세상으로 가야지. 하나님 믿을 거 없구만. 내 기도도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데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10년은 고사하고 1년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못할 거예요. 아이고 때려치지 뭐. 이게 무슨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런 기도가 있었다면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이토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모세는 80에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여기 80된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그러면 끝까지
베이토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인내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 2, 3, 4, 5, 6, 7, 8 막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한 사람만 더 할게. 3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디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언제? 베이토. 여기 써 있잖아.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주를 위해서 살게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에, 내 심장에 정말 베이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분시키시고, 때로는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예배 시간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분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여러분들 역대상 또 사무엘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형을 무찌르게 하고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굉장히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어려웠던 시기였었어요. 그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그 나라의 풍전등화 속에 전쟁과 전쟁 싸움에 정말 그 어려운 삶 속에 솔로몬이 났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때로는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했던 것을 볼 때, 그 미갈은 조롱했잖아요. 어떻게 최신말이 없이 당신이 그렇게 노냐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 믿음 안에서 고민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 다윗성에서 이 기브온은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말 타고 한 15분 거리, 뭐 한 15리, 한 15리 정도, 한 5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서쪽으로. 그 기브온의 산당이 넓었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1,000마리 송아지를 드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돈이죠. 지금 송아지 한 마리 1,000,000원인데, 큰 소가 1,000마리면 얼마야? 빨리 이거 계산해봐. 100억. 100억. 어마어마한 돈인 거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솔로몬이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매일 솔로몬 궁에 한 5천 명이 매일 식사를 했대요. 그때 잡은 소가 10마리 정도였다 그래요. 10마리 정도가 5천 명을 먹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아마 적어도 며칠은 드렸겠죠. 국정은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만 생각했던 이 솔로몬. 그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솔로몬 궁에 돌아와서 그날 자는데요. 언제? 그날 밤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 한나가 적어도 20년. 그런데 솔로몬이는 그날 밤에. 여러분, 기적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훈련시키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날 밤에 있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날 밤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번제를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으시다.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찬양으로, 성가대로, 말씀으로, 봉사로 내가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누구에게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솔로몬에게 가장 기뻐했던 것은 1000번째,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원재탄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40년, 아니 20년, 아니 그날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구하라.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10억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기도하세요. 솔로몬처럼.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네가 구해봐라 하니까 솔로몬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어요. 여러분, 적어도 신발 벗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 구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지혜 있는 자가 되세요. 백성을 생각하고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러한 폭넓은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필요한 것 사질구리하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다 당신들 필요한 거 모든 걸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뭔지를, 이 비밀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딱 한 번 솔로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후에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분열시키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유지시켜 주셔요. 그 약속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또 더 있는데 다윗 한번 또 볼게요. 다윗 네 번째.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밤에, 그래서 날짜를 하나 더 뺏겼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싶어서 단어 하나를 뺐어. 그 밤에, 그랬어. 뭐 그날 밤이나 그 밤이나 같은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다윗 성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하나님은 텐트에 계시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나단에게 상의를 합니다. 나단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짓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1000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 보좌에서 펄쩍펄쩍 뛰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비결을 알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즐겁겠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벗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응? 그래가지고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너무 기뻐가서, 야 5절은 없지, 5절에 야 빨리 다윗에게 가라. 가서 그랬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왕권을 유지시켜 줄게. 왕권을 유지시켜 줄게. 여러분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왕 19명, 남유다 왕 20명 해서 4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왕의 수가 42명입니다.
42가 재밌는 수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성막을 만들고 진치고 진침해, 진치고 진침해 하면서 여리고 앞에 갈 때까지 42번 성막으로 옮겨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장에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거 나오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포로되어 가가지고 다윗까지, 포로되어 가지고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14대. 몇 번? 42번.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달렛을 썼어요? 이게 14예요. 14. 14번, 42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펄럭일 때마다 내가 다윗의 왕국을 세우리라.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왕권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시켜 주셔서 이제는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태어나잖아요. 42의 비밀이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별이 지금도 펄럭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비밀을 나단을 통해서 그 밤에 베이토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오늘 베이토 가운데 나타납니다. 더 있는데 그만하고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전덕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남대문에 가면 상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정동교회가 있죠. 감리교지만 언더우드와 아펜세르를 따라서 의사였던 윌리엄 스클랜턴이라고 하는 의사가 같이 건너왔어요. 고종에게 병원을 만들겠다고,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해서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윌리엄 스클랜턴이에요. 정동에서 병원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남산 골짜기 밑에 지금 남대문 시장, 지금 승동교회가 있는 그 자리가 병원 자리입니다. 장티푸스에 걸린 성도들에게 살이 썩어가는 그 골문 그곳에 지금은 뭐 기계로 하지만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스클랜턴 이 의사가 그 환부를 입으로 빨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전덕기라고 하는 숫장사가 찾아왔어요. 숫장사. 쌍놈 중에도 가장 천대시 받았던 사람이 백정하고 이 숫장사거든요. 윌리엄 선교사를 만난 이 사람이 그를 극진하게, 그때는 뭐 백정하고 이 숫장사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면 숯을 사줘요. 땅을 사가지고, 지금 승동교회 그 자리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숫장사 이 전덕기에게 너 여기 좀 다스려라. 그리고 병자들을 내가 좀 다스릴 테니까 그들에게 좀 도움을 줘라 라고 해가지고 이 숫장사가 이
윌리엄 스크린턴 이 병원 의사의 이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윌리엄 스크린턴이 이 상놈, 이 전도기를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4년 만에 목사님, 내가 이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짐승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화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예수를 믿겠어 하면서 승동교회 초대 목사님이 됩니다. 전덕기의 베이토, 하나님께서 1901년 이 승동교회를 지으시면서 조사로, 전도사로 세우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승동교회 목사님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짐승이, 동물이, 쌍놈이 인간 대우 받으니까 내가 사람인 줄 이제 알았다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1901년 갑신정변이 있을 때 나라가 뒤집혀가는 그때의 개화기에 3.1운동의 주역이 되었어요. 쌍놈이 양반되고 쌍놈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이 전덕기의 베이토 1901년 승동교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밤에,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면서 나에게도 베이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